한 해를 마무리하는 때가 되면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가끔씩 질문하는 말이 있습니다.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좀 우스갯소리로 들을 수 있지만 거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한 해를 마무리할 때면 대림절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주일 되면 제가 늘 물었던 말씀 같습니다.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넌센스 퀴즈라고 생각하셔도 좋은데 한번 질문에 답을 해보시겠습니까? 짜장면이 제일 맛이 없을 때가 언제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짜장면이 제일 맛이 없을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1번 배부를 때, 2번 퉁퉁 불었을 때. 두 개 중에 어떤 것인가요? 1번. 내가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까? 그렇게 쉬운 대답이면 퉁퉁 부르면 가위로 싹둑싹둑 잘라 먹으면 되고, 배부르면 짜장면 들어가는 배는 따로 있습니다. 짜장면이 제일 맛이 없다고 느껴질 때는 짜장면 먹으면서 짬뽕 생각할 때입니다. 그래서 짜장면이 제일 불행한 짜장면은 어떤 짜장면이냐면 자기를 먹어주면서 짬뽕 생각하는 사람을 제일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으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연합박교회에 주신 소중한 가치가 있는데, 또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중한 가치 한 가지가 있는데 자꾸만 부러워합니다. 이번에 2주년을 기념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준비하는 것은 사실 조금 몸은 힘들지만 힘들지 않았어요.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너희 교회 수준에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는 겁니다. 계속해서 제가 질문하면서, 훌륭하신 세계적인 목사님을 모셔와도 어떻게 너희 교회 수준에서 몇 명이나 되냐? 막 이렇게 물어보는 식으로 너희 교회 수준에서 짜장면을 맛없게 먹으라고 세상은 요청합니다. 짜장면만 생각하면서 맛있게 호로록 먹고 싶은데 자꾸 짬뽕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그것이 있는데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힘들어, 나는 불가능해, 도저히 할 수 없어 하면서 혹시 자포자기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한병철 교수가 쓰신 피로사회라는 책 여러분 다 읽어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자신에게만 있는 소중한 가치를 내던지고 자꾸 남의 것만 가지고 비교하다 보니까 피로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자꾸 긍정적인 말을 해도 사람들이 피로합니다. 긍정이 과잉됐기 때문입니다. 좀 더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면,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데도 피곤합니다. 요즘 그래서 한국에서는, 또 저희 조국에서는, 또 최근에 저희들의 모습에서는 아무리 칭찬을 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왜? 영혼이 없는 칭찬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속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입만 가지고 칭찬하는 거예요. 격려하고, 어머나 잘했어요, 회장님 나이스 샷. 저는 똑같다고 봐요. 엉터리도 치고 대충 쳐도 회장님 나이스 샷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속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칭찬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요, 칭찬하더라도. 그런데 부정적인 말을 하고 따끔한 한마디를 하면 믿습니다. 왜냐하면 진짜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따끔한 말 한마디를 하면 사람들이 서로 싸우자고 달려듭니다. 네가 뭔데 나에게 그런 말을 해 하면서. 사람들은 영혼이 없는 칭찬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칭찬을 해도, 격려를 해도
피로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희 교회에 그것을 깨는 사명을 주셨어요. 보혜학교회는 할 수 없다, 환경이 안 된다, 너희 주제에 무엇을 할 수 있겠냐,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용기와 격려를 주셨어요. 말씀으로. 내가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말을 하세요. 사람들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툭툭 던지는 말이라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많은 말들을 하세요. 왜냐하면 자기 일이 아니니까. 내 자식이라면 그런 말을 할까? 우리 교회라면, 내 교회라면 그런 말을 할까? 할 정도로 툭툭 던지는 말 속에서 목회자들은 많이 지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나만의 소중한 가치, 짜장면, 짬뽕을 생각하지 말고 짜장면만 먹는, 맛있게 먹는 비결, 나에게만 주는 영혼이 없는 칭찬 시대에 나에게만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나의 가치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높이는 것이 저희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그 일을 하지 않으시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저희 교회에 주시는 앞으로의 비전입니다. 물론 내용은 다르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도 사람들은 무척 피로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이게 합세돼서 유다를 침공해 오니까 극도로 불안해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메시아가 빨리 오셔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기를 바랬고 사람들을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죠. 상황은 불리하고 상황은 불안한데 오시기로 한 메시아는 오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매우 불안해하고 정신적인 혼란, 사회적인 혼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오늘날 시대와 다르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때 구약과 신약을 한 권에 합쳐놓은 책이라고 하는 이사야에서, 그중에서도 오늘 본문 핵심, 이사야에서도 핵심 본문 11장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내 가슴 속에 새겨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떠한 환경과 조건이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가슴에 있다면 나의 모든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나라와 사회의 혼란으로 인한 극도한 피로감, 신앙에 대한 회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가정을 이 정도로 만들어 놓는단 말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쉽게 나에게 떠나보낸단 말인가? 어떻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그래서 2주년 잔치할 때 기도 많이 하는 것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태프들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이적과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시험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접촉사고부터 해갖고 각종 어려움이 많았어요. 갑자기 나오시기로 한 팀이 못 나오겠다고 그러고, 갑자기 준비된 팀들이 독감 걸려서 못 오고, 막 여러 가지 상황이 계속해서 오는 겁니다. 흔들어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마다 조용히 방에 들어가서 다른 길이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믿고 간절히 그분에게 맡기는 일, 그것을 쉬지 않고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당시의 사람들은 매우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쟁도 일으키고 가뭄도 생기고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면 여러분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두 가지. 하나는 내 자신의
밀어내서 그렇다.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봐요. 남을 탓하지 말고 내가 밀어내서 그런구나. 저도 이것을 배운 지가 얼마 안 됩니다. 10년 전만 해도 몰랐어요. 그저 제 때문인 줄 알았어요. 부모님이 부자가 아니어서 힘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생기면 내 자신을 좀 돌아보십시오. 주제 파악을 해야 됩니다. 내가 밀어나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때리시는 거예요. 울면서 때리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때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것이 여러분 맞는지 먼저 그것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돼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구나. 돈을 쓸데없는 곳에 쓰고 내 마음대로 쓰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경제적인 어려움. 그래서 우리 YM 선교사님 오시는 YM에서는 어려우면, 재정적인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신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 눈에는 이 아수르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있고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앞으로 멸망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막 우왕좌왕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종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실 나라를 자꾸만 선포하는 거예요. 소망을 가르치는 겁니다.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내 신앙의 뿌리가 어딘지, 내 신앙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면 되거든요. 바로 세우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안 하고 다른 걸 합니다. 그것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사야 전체의 핵심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의 줄기, 이새는 어떤 식물 이름이 아니라 다윗의 아버지 이름입니다. 다윗은 왕권을 누리면서 왕족으로 살았지만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목동, 촌동네, 아주 촌구석의 목자에 지나지 않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메시아가 화려한 곳으로 온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출발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시작은 화려하게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고, 오히려 주목은커녕 우습게 알았고, 오히려 낮은 것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목사라도 좀 똑똑하면 좋을 텐데 목사마저도 좀 이렇게 약간 어리버리하지 않습니까? 저를 처음 만난 어떤 선생님은 지금 생각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저를 보면 말씀하세요. 첫인상은 되게 무시해갖고 그냥 어리버리한 목사로 알았는데 요즘 보니까 조금 괜찮다고 말씀하셔갖고 많이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계셔요. 네. 뭐 하나 내세울 게 없습니다. 거기서 출발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드려도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내세울 것이 많으시죠? 그러나 자세히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온 겁니다. 어떤 분이 자신은 머리가 굉장히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런데 깜짝 놀라는 겁니다. 자신의 머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이 설계 도면 있잖아요. 그것을 한 번 보고 다 외워오는 사람이 있어요. 책을 저희들은 이렇게 아래 위로 읽지 않습니까? 이렇게 읽어요, 옆으로. 그래서 3시간 걸릴 거를 10분이면 읽습니다. 이렇게 보이니까 얼마나 책을 많이 봤는지. 저도 한때는 책 좀 읽는다고 자부했는데 이렇게 읽으세요. 이렇게 내용은 똑같이 합니다. 저보다 더 잘하시고.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는 이새의 줄기에서 출발했다는 것은
우리 모두 공통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출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희망을 갖고 그 출발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가를 이뤘던 가장 위대한 왕이었지만 이새는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촌동네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낮은 곳에서. 그래서 메시아를 외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니까 사람들이 자꾸 실망하고 안 오니까, 연약하고 볼품이 없는 곳에서 온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우리의 출발은 연약한 것에서 시작한 것이죠. 나의 나된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작이 이새의 줄기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왕궁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호텔도 아니라 여관도 아니라 짐승이 있는 마국간에서 구유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안 됐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주목받지 못하는 구석에서 시작했다는 겁니다. 물론 대대로 물려받은 것이 많아서 다 갖추고 시작하는 금수저 우수저도 있지만 대부분은 없는 것에서 시작해요. 바닥에서. 우리가 이 부모님 품에서 나올 때도 아무것도 없이 벌거벗은 채 나오는 게 아닙니까? 돌아갈 때도 다 내려놓고 가는 것처럼 똑같은 결론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서 성장하셨어요.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지역사회에서 멸시하던 지역입니다. 또 예수님이 관계하던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영양가 있는, 우리말로 하면 영양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대부분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입니다.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냐면 주목받지 못한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목받지 못하는 삶. 그래서 예수님의 출발은 저희 교회의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똑같을까요?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이렇게 2년을 지나오는 과정에 오늘 좋은 것들로 사진으로 많이 보셨지만 많이 했던 것이 몇 가지,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저에게 이제 많이 지나가면서 던진 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좀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들이 질문을 통계적으로 제1순위, 이 건물이 도대체 무슨 건물입니까? 이게 어디다 쓰는 물건입니까? 하는 것처럼 용도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우리들이 살아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살아서 움직여야지만 교회라는 사실을 배우게 됐어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셔야지만 그것이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건물만 멀쩡히 있으면 사람들은 이 건물은 무슨 건물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 질문을 실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용도를 알리기 위해서 힘들게 간판을 달았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그냥 돈 들여서 간판 달면 되는 줄 알았더니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간판에 한글말만 들어가면 안 되고, 또 간판 영어를 달더라도 이렇게 시에서 다 하나하나 허가를 받고, 그러한 과정들을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한글만 달아서 자랑스럽게 대한민국 조국의 청년은 아니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사나이처럼 딱 한글로 달력을 썼는데, 그러면 걸린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영어가 들어가야 된다는 말, 그것도 알았습니다. 간판을 달았더니 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간판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 한두 끝도 없구나. 그래서 앞에다가 또 2개를 더 추가해서 달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킹랏은 늘 비워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게 정말 이렇게 약간 이상한 교회 아닌가라는 그 의심을 굉장히 받았습니다. 신천지 아닌가요? 혹시 무슨 이상한 종교 아닙니까? 그래서 저를 조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저 지나간 과거를 뭘 잘못한 거 있으면 괜히 감추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건너편에 시크 교도가 있습니다. 인도의 시크 교도. 시크 교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너무 반가웠어요. 야, 드디어 타 종교와의 대화가 시작되는구나 하면서 되게 기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때 자기네 파티하니까 파킹 lot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4시간만. 나 교회에 와서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 교회도 바쁜데 이방 교회가 이 빌려달라는 겁니다.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 교회는 좀 썰렁한데 건너편에 마호멧 이렇게 시크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자리가 없어서 파킹랏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이게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제 정체성이 혼란이 오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몇 바퀴 돌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답이 없자 생각하느라고 답이 없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이웃끼리 너무 박하는 것 같아서 이건 좀 잘못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고 몇 바퀴 도는데 또 직접 방문하셨습니다. 4명이 와서 교회를 한번 둘러보고 가시더라고요. 결론은 갑자기 분발해야겠다. 이거 우리 교회도 정신 차려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일단은 우리 교회도 파티할 거야. 파티할 거야 우리 교회도. 그러면서 안 된다. 우리 교회도 바쁘다. 그래갖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제가 타고 온 차는 파킹을 이쪽에다 합니다. 그러면서 꼭 기도를 같이 하죠. 하나님, 이쪽에도 좀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이쪽에 돼요. 저는. 왜냐하면 너무 빈티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이고 또 사람들이 자꾸 이쪽으로 채우면서 이쪽을 채워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죠. 결론은 이쪽으로 채우고 그래도 이 교회의 성도가 가득 차서 파킹랏이 넘치게 해달라고 해서 넘치더라고요. 어느 날은 이중 파켓하고 아까 보셨지만 막 목사님 오시고 김진호 목사님도 오시고 이규성 목사님도 오시니까 막 사람들이 막 오니까 넘치더라고요. 살만 나더라고요. 야, 날마다 이랬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커뮤니티 사업을 한 거죠. 커뮤니티를 연결했어요. 교회를 간망하고 또 교회의 장소는 저희 비어 있으니까 여러 팀을 모여내서 이렇게 하니까 일주일에 몇 차가 얼마나 들어오나를 계산해 보니까 점점 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와서 있다 가시는 분들이 200분이 넘으세요. 남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성도 수가 얼마나 됩니까? 네, 한 주에 저희 교회 200명 이상 왔다 가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파킹랏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일단 같이 쓰고니까 하나님 이래도 좋습니다. 아무렇게 채워주십시오 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저희 교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주신 나의 가치를 높이는 사람들로 채워줄 줄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도 막 사람들이 그래도 안 되니까 교회로 인정을 안 하니까 계속해서 좀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김 목사 너만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다 끝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요. 너 성도보다도 너만 김 목사 너만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가슴에 심으면 내가 다 해줄게. 교회를 높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임을 내가 알려줄게. 너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갖고 살아. 이런 말을 하세요. 여러분 어떤 전도를 하시겠습니까? 어떤 부흥을 원하시나요? 이벤트 하면 사람들 여기 꽉 찹니다. 저희는 이벤트 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담으셔갖고 말로 하지 않고 행동과 삶과 모든 것에서 그 향기가 나와서 사람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보고
예수님을 높이는 그 가치를 한 것을 보고 나도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우리 살아보시지 않으시옵니까? 부연합회 교회가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모든 교회가 잘하고 있지만 저희 교회가 다시 태어난 심정으로 2살밖에 안 되는 새로운 초심으로 지나온 시절 이전 것은 다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해보시지 않으시옵니까? 예수님이 바닥에서 출발하셨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강조하시는 겁니다. 바닥에서, 낮은 곳에서 임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가장 낮은 부분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과 똑같은 본체를 가지셨는데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저희처럼 된 거예요. 나처럼 어리버리한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시는데 나처럼 부족한 사람, 나처럼 능력 없는 사람이 되셨던 거예요. 누가 한마디만 뭐래도 우울하고 슬퍼하고 굉장히 싸늘한 반응을 보였던 나에게 오신 겁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나에게 오신 거예요. 나에게 오려니까 내가 마음의 문을 안 여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리 오시려고 해도 못 오니까.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꼭 한 가지 드리는 예화가 한 가지 있어요. 예수님이 낮은 곳으로 임하신 것. 어느 한 집에서 텔레비 보면서 따뜻한 불을 쬐고 있었어요. 아주 추운 눈이 오는 동부 지역이겠죠. 가족들이 모여서 따뜻한 이렇게 난로에 불을 떼면서 이렇게 딱 이렇게 차를 마시고 가족끼리 오손도손 모여서 또 아내 되시는 분은 이렇게 실로 짜는 거 있잖아요. 짜면서 이렇게 또 고양이도 옆에 있고 따끈하게 보내는데 이 밖에서 창문에 자꾸 톡톡 소리가 나는 거예요. 톡톡톡톡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나 이렇게 쳐다봤더니 이 새가 추우니까 들어오려고 자꾸만 문을 이렇게 부리로 두드리니까 자꾸만 톡톡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들어오라고 열어줬죠. 안 됐잖아요. 문을 열어줬는데 안 들어와. 가면은 도망가고 또 가면 도망가고 또 이렇게 문 닫으면 톡톡 소리 나고. 그래서 그 새를 이 안으로 들어오는 방법이 어떤 것일까요? 내가 새가 되어서 그한테 새한테 가서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짹짹짹짹짹짹짹짹짹짹 들어와. 그래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저희들한테 오신 거예요. 아무리 마음속에 들어오려도 안 여니까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어떠한 환경에서도 놓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여호와의 영 성령에 대해서 6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부연합학교회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할 예수님의 뿌리를 통한 자리매김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성령의 일하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령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결실을 맺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 지혜의 영입니다. 지혜로운 교회. 지혜와 총명이 같은 말이지만 이 지혜로운 교회, 총명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혜는 호쿠마입니다. 이것은 기술을 의미하는 거예요. 일하는데 기술.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 호쿠마라는 말씀이 어떤 때 나오냐면 출애굽기 28장 31장에 보면 옷 만드는 기술. 옷을 만드는데 다 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잘 만들어요. 요 기술을 말합니다. 금속을 가공하는데 어떤 사람은 대충 끝 마무리가 잘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정교하게 잘 만들어요. 요 잘 만드는 기술을 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깔끔하게 일 잘하는 거예요. 혹시 은행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은행의 일이 있지 않습니까? 또 육체노동을 하시는 분들은 육체노동, 또 플로밍 같은 남의 밑바닥에 들어가서 일하시면서 하는 그것, 하나하나 그것을 기술로 깔끔하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교회가 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지혜롭게 하기 원합니다. 지혜롭게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싶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교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열심히 하지 마시고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는 열심히 안 하면 혼났습니다만 요즘은 열심히 하는 건 원하지 않아요. 머리는 미련한데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다시 해야 돼요. 뒤돌아가면서. 그런 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것을 원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10년 동안 얘기했던 말인데 아직도 못 지키고 있는 말입니다. 제발 좀 열심히 하지 말고 잘 좀 해, 잘 좀. 그것이 잘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열심히 하지 마시고 잘하세요. 아멘 한 사람은 잘하시려고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명한 교회, 총명은 삐나입니다. 삐나, 히브리 말로. 이것은 이해부터 하라는 거예요. 남들이 이렇게 뭐 하면 이해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시크교가 오죽하면 여기 와서 크리스마스 성탄절 파티한다고, 크리스마스 파티한다고 주차 파킹랏을 빌려달랄까? 위시 그런 것이 나오기 전에 먼저 오죽하면 이게 총명한 겁니다. 통찰력. 저 사람이 오죽하면 저렇게 할까? 오죽하면. 여러분 총명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저분이 오죽하면 밥 두 그릇씩 잡수실까? 저분이 오죽하면 저렇게 힘들어 하실까? 저분이 오죽하면 나한테 돈 달라고 그럴까? 저분이 오죽하면 저렇게 힘드는 삶을 나한테 얘기하실까? 오죽하면 나에게 화를 내실까? 이것을 이해해서 통찰을 가리고 그분을 이렇게 바꾸는 것이 통찰력, 이것이 총명한 겁니다. 총명한 영, 총명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그 총명한 교인들, 총명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모략이 있는 교회입니다. 모략, 그 말만 쓰면 굉장히 좀 전략, 좀 안 좋은 말인데, 모략이 있는 교회라는 것은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목사 혼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사장 혼자 결정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전략은 참모들이 전략을 짜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과거에는 저 혼자 했습니다. 이렇게 다 하면 돼요. 뭐 결정할 것도 없어요. 그냥 목사 혼자 결정하고 하면 되는데, 쉽게 하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자꾸 변해서 저도 이제 바꾸려고 합니다. 이 똑똑한, 목사보다 한 10배는 똑똑한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분들의 의견을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듣고 그분들의 얘기를 모아서 같이 해나가는 것, 그것을 모략이 있는 교회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모략이에요. 주변의 사람들의 얘기를 흘려보내지 않고 잘 들어서 모두어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겠다는 것이죠. 듣게. 독단적으로 결정할 일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의 얘기, 특히 측근들의 얘기를 잘 듣고 판단해서 그것을 뭐 악하게 하는 경우도 있죠. 구약의 왕들은 이 측근들이 간신 같으니까 그냥 쓸데없는 얘기만 해갖고 왕의 그 정치를 잘못하게 하는데, 이 측근들이, 진정한 측근들이 있어요. 정말 이렇게 좋은 측근들, 정말 사랑과 애정을 갖고 교회를 사랑하며 애정을 갖고 말하는 그게 들려오거든요. 그때는 받아서 그걸 이렇게 같이 하는 것, 이것이 모략이 있는 교회가 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재능의 영. 재능 있는 것은 능력이죠.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해내야 됩니다. 해내야 돼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보면 우리가 합하니까 일당백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다른 분들에게 많이 합니다. 일당백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다 하실 수가 있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다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경건의 모양만 갖추면 안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폰만 잡아서는 안 됩니다. 예배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갑시다. 해냅시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물러가야 합니다. 물러가십시오. 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자신이 판단해서 못해요. 할 수 있을까 하면은 이것은 예수님을 쉬운 말로 하면 속상하게 하는 겁니다. 자녀가 학교 가기도 전에 공부하기 싫다고 그러면 부모 마음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주님은 우리에게 가치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수준에 맞게 다 능력을 주셨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나는 못한다고 그러시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지 못할 거라고. 시작부터 못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시작할 때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겠다고 그러면 다 되더라고요.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식의 영. 지식은 뭡니까? 이 책에서 읽는 이론이 아니에요. 말은 다 잘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우리 이렇게 일들은 이렇게 해야 돼. 말은 잘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있는 지식이 있는 영은, 지식이 있는 교회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이론을 갖고 성경을 100번 읽은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100번, 200번 읽고 나서 삶에서 그 경험을, 하나님이 나타난 경험을 말하는 사람은 100명도 안 되는 것 같다는 마음을 말을 합니다. 실패도 여러분 실패가 아니라 경험입니다. 아, 이렇게 했더니 안 되는구나. 그래서 지식은 실제적인 체험을 뜻합니다. 지식의 영. 우리 교회가 지식 있는 교회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을 아는 경험으로 그것을 간직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만이 넘치는 것이 간증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즐거움으로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순종하며 이게 즐거움으로 시작하자는 거예요. 나머지 말씀들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혹 우리가 하려는 일에 예수님은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하려는 일에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빼먹은 게 하나 있어요. 보면 이렇게 바쁘게 살아왔는데 하나가 빠진 게 뭐냐면 예수님이 빠져 있어요.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모든 활동 바운더리에서 뭔가 하나 빠져 있는, 나사가 하나 빠져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게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예수님이 도와주셨어, 함께 하셔서, 이런 말이 많이 너무 빠져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이가 했어, 내가 했어, 걔 때문에 안 됐어, 누구 때문에 안 됐어, 이런 말만 넘쳐나는 얘기는 세상에서 흔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는 그러한 말보다는, 그러한 행동보다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할 수 있었어,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되었어가 넘치는 교회가 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으로부터 경외하는 즐거움이에요. 공의로운 것, 정의를 하는 것, 모든 것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비전 또 2주년을 맞이해서 예수님이라는 뿌리에서 결실을 이루는 교회가 되고 싶은 것이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 예수님이라는 뿌리에서 결실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 위한 6가지 비전을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교회라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를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처럼 외모로 보시지 않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저희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것은 떨면서 불안해하며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핵심 비전이 되기를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